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미사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하는 첫 인사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은총을 내리시는 분, 이런 하느님을 찬미하는 인사말은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봉헌할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좋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부님의 목소리가 졸음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봉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함께한다. 그럼 어떤 자세로 계실 거예요? 예수님 손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 몸 한번 만져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하느님께 마음을 얼마나 드리는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맨날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안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데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데 어찌 평화가 없겠어요? 하느님을 탓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느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미사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는 사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으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뭐냐면 늘 자기가 판단하면서 봉사도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요? 진짜 봉사가 아니니까. 진짜 봉사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팔을 주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음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인도의 캘커타를 가보면 거기에 유명한 수녀님이 계셨죠? 누가 계셨어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러 옵니다. 얼마나 힘들게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 누구도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나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은 별로 의미가 없죠. 물론 우리 본당 신자들은 봉사할 때도 늘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하느님께서 알아주시니까 그분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시니까 늘 편안하죠? 늘 행복하죠? 진짜로? 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 신비가 감추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철부지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가 밝혀진다는 겁니다. 철부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미사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해서. 봉사할 때는 신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면서 노래가 튀어나오죠. 어떤 노래? 때로는 뽕짝, 때로는 이제는 떼제 노래 배웠으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설거지할 때도, 또 집에서 그럴 때도, 성당에서 봉사할 때도 자꾸만 떼제 노래가 나오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즐겁죠? 마음의 즐거움을 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내 안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사랑이 나가고 행복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니까 그 사람도 행복해지죠. 근데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 분노가 있고 미움이 생기고 아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니까 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요? 짜증이 가고 분노가 가고 미움이 가니까 서로가 병들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남자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많이 개발하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집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많이 도와주는데도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해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데요.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지만 그것은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짓을 하면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래서 밤마다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안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출이 되었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도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한번 타볼까, 건강하기 위해서 좀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걸어가다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놓고 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갑이 없으니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많다고 해서 공짜로 태워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돈을 넣고 티켓을 뽑아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루한 옷차림에 거지 하나가 다가옵니다. 돈도 없어 죽겠는데 동냥하러 왔는가? 라면서 짜증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체만치 하고 있는데 거지가 가까이 오더니 저기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돈 없다라고 짜증을 확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내밀어요. 봤더니 동전하나를 내밉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보아하니까 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걸로 표를 사십시오 하면서 건네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기분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왜? 거지한테 동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리로 가더니 앉아가지고 또 동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지금 뭐야? 거지한테도 동냥을 받는 처지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동전으로 티켓을 사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향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자유롭단 말인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은 나는 보답을 바랬던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저 사람은 생년부지죠? 더군다나 처지가 뭐야? 그지거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거지한테 동전 하나는 굉장히 크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 거지가 거대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거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보답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나도 저 사람처럼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베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동냥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건 좀 일 좀 하지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동전 한 입을 베풀어도 이 사람의 미래는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뒷일은 모르죠.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앞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보다도 더 열렬한 마음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보고 다 동전 주고 가는데 커다란 돈을 주니까 깜짝 놀라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당황해서. 보통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동전 던지고 가다가 갑자기 10만 원짜리 뚝 떨어지면 어때? 오! 하고 깜짝 놀라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일이 흐르니까 몸이 아픈 것도 나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웬일인가?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꾸 베푸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는구나. 몸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생기가 돕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행을 베푼 이유는 자기가 거지에게 동령을 받아서 자기 영혼의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이 가지면 뭐예요? 가진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거꾸로 말한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어떻단 얘기예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평화롭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못하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분노가 끌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미움이 솟구치거나 불평이 생기거나 공허함과 우울함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힘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답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는 빨리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공허함에서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선 자체시죠.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선의 근원이시라는 기도를 어디서 해요? 주님께서는 모든 선행의 근본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라고는 다 말하죠. 그런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예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자꾸. 내가 청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사랑하겠습니다. 대신에 먼저 저를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아프지 좀 않게 해주시고 또 마음도 즐겁게 좀 해주십시오. 우울해 죽겠습니다. 공허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그래요. 아니 왜 자꾸만 똑같은 말씀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대 앞에 사랑하여라 써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뭐가 보여?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닌데 자꾸 제대 앞에 써 있는 글귀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힘든 일만 시키실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나 지쳐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러 왔습니다. 예수님, 아니 도대체가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생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여라. 자꾸만 그 글귀에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내가 5기로라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은 깨닫게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었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지만 이미 그분께서는 내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아니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좀 사랑 좀 실천하죠.
저에게 뭘 주시면 저도 뭐 좀 하죠 라고 우리가 주님과 동등하게 뭔가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종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시키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순교자들은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언제 실천해야 돼요? 1번 기분 좋을 때, 2번 힘이 날 때, 3번 3박 4일 잠을 못 자가지고 짜증이 엄청 나는데 바로 이때. 언제 해야 되죠? 대답을 하세요. 몇 번? 1, 2, 3번 다죠.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3박 4일 잠을 못 자가지고 짜증이 막 솟구치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원하면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요? 아, 내가 3박 4일을 못 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나서 사랑해야지. 이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 나 또한 아무리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뭐가 따랐습니까? 뭐가 따랐습니까?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행동이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죠.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내자로 뭐라고 합니까? 신, 앙, 채, 맨 끝에.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신앙 체험이라고 그래요. 체험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문 용어라고 늘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시죠? 제가 전문 용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은 쉽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라고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니까 늘 힘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행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10년 동안 2,700명을 대상으로 잡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5배가 낮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자선을 베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자선을 하는데 누가 더 오래 살았어요? 답이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베푼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말이 돼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들이 자선을 베푼 사람들이 2.5배나 더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죠. 건강은요? 더 좋았대요. 나이가 들어도 팔팔했다고 합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외부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신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생기가 돋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시건대에서 그런 실험을 하고 나서 도대체 선행을 베푸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근데 코넬대에서 선행을 베풀 때는 우리 안에서 T세포가 활성화되고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보셨어요?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혈류 속에 엔도르핀이 자꾸만 방사돼 가지고 심장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아니 왜 도대체 선행을 베풀면 T세포나 엔도르핀이 활성화돼 가지고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심장이 안정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야 되게 신기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신기한 거 아니야. 왜? 하느님은 선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행을 실천할 때
우리도 건강할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야만 신자답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많지만 원인은 몰라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선행을 베풀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면 말만으로도 어떻대요? 뭐 식물도 잘 자란다고 하죠. 예전에 보셨어요? 그 몇 년 전에 식물한테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어떤 식물한테는 이거 죽어라 죽어라 이랬죠. 그럼 어떤 게 더 잘 자랐어요?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사랑 자체이시니까. 하느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도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고요,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지금 넘쳐 흐르는 겁니까? 생명력이 딸리는 겁니까? 딸리는 거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생명력을 올려주면 되지.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봉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to be or not to be,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그냥 죽을래, 쉬운 길을 선택할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지금 제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인도의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 그 수녀님의 선행 장면을 대학생들에게 보여줬대요. 그래서 보여주기 전에 이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선행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희한하게도 선행 장면을 바라본 학생들의 면역력이 높아졌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사랑을 베푸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때요? 우리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죠. 그러니까 자꾸 끌려 안 끌려? 이상하게 매력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끌리니까 자꾸 다가오다가 결국 어디까지 와? 성당까지 오죠. 맨날 말은 성당 다니라고, 성당 다니면 좋다고 하는데 해는 꼬라지를 보니 어때? 내가 너를 봐서라도 안 다닌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맨날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그리고 늘 부드러운 말로 상처를 치유해주고 함께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니까 저절로 성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 와서는 어떻게 해라? 얼굴을 웃어라, 행복하게 즐거워라 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유, 저 집 형제님은 얼마나 힘들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저 집 형제님이 부럽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이 내 안에 힘을 주셔가지고 나가서도 어때요?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대가가 없어도 하느님께서 하시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느님께 순명하기 때문에 실천을 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니 자꾸만 사랑을 실천할수록 내 안에 행복한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10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이해되십니까? 몇 가지 개념이지만 이것을 삶의 지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가 바라지 말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죠. 칭찬 안 해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하죠. 근데 자꾸 칭찬해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받을 상이 없죠? 그럼 돼야 안 돼요? 누가 칭찬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오! 칭찬해주지 마세요. 저 지금 칭찬받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겸손하면 더 칭찬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이유가 그들이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선행 자체가 하느님께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답답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러나 하느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합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입으로 사람을 살리고 표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